여기 주변에 쓰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걸 이렇게 줘요. 생각이 탁 나게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설교를 사실 이제 방송에 나간다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았구나.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 야, 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확 맡기고 그분의 나의 인도를 받아라. 내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또 아침에 딱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원고대로 안 했거든. 한 반 이상은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느껴요.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이번 주 설교도 그렇고, 사실 원고대로 한 게 아니거든. 반 이상은. 근데도, 아, 이건 성령이 하시고 있구나. 각본대로 했으면 또 내가 잘 하려고 그랬겠지. 내 힘으로. 내가 좀 어떻게 뭐 해보려고. 성을 쌓으려고 그랬을 텐데. 자, 오늘은 그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화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오전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조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마지막으로 홀연히 변화되지만 아마 가장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의 어떤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거듭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분으로 조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그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주체가 내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 받는 최고의 비결은 물론 기도도 있고 또 나아가서 성경을 읽는 것도 있고 또 집회도 있지만 그 가장 기본 기초에 깔려있는 핵심은 바로 뭐냐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다루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속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면 계속 한쪽은 헐어지고 한쪽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쪽이 자꾸 헐어진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성령은 계속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렇게 파쇄하시고 옛 성분에 관련된 죄악과 어떤 그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계속 불러 소멸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큰 방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으로 성화돼야지만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를 못 본다고 했는데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옛 성분이 남아있어서는 우리가 성화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끝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처리하시고 파쇄하시고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아가 자아를 파쇄시킨다 하는 것. 자아가 왜 이렇게 혼이 강하냐고 하면 우리가 6,000년 동안 뭐가 제일 많이 인간이 발달된지 아십니까? 다 자아라고 하는 혼생명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심지어 종교생활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 내 업적을 이루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없이 하는 믿고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파쇄시키고 깨시고 하시는데 어떤 때는 계속 이 작업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어떤 때는 작은 것을 가지고 다루시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사인을 줘도 안 될 때는 큰 사건을 가지고도 다루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세상에서 불태우고 소멸시켜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이제 정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대대적인 파쇄가 오는데 그래서 때로는 병으로 오기도 하고 또 그냥 있는 재물이 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뭐 사업이 막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이런 방식도 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사인을 하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육체와 욕심을 갖고 살지 말라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낙이나 이런 건 알아듣지만 정작 선지자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다루시고 있는데 이것이 단축은 안 돼. 어떤 사람은 5년을 다뤄가지고 이게 완성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뤄서 완성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20년, 30년 가도 다 완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년을 다루고 30년을 다뤄도 이게 성화가 완전히 된다면 이건 참 고마운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년을 다뤄도 30년을 다뤄도 그 작업이 완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늦춰지긴 하지만 단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뭐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다루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단지 내가 그걸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가 파쇄가 되는 것이 기쁜 일이냐고 하면 옥합이 어떻습니까? 깨져야만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영에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 표현되고 나타나고 성화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헐어지는 만큼 세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로 세워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이 바로 성화되는 과정이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은 점점 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어떠함에 의해서 여러분이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분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제일 큰 일은 뭐다? 여러분에게 제일 큰 관심은 뭐 세상적으로 뭐 잘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또 뭐 이렇게 내가 잘되는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관점, 여러분한테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좀 우리 목표를 이루고 어떤 뭐 사업도 성공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쪽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이 성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평생의 작업은 그만큼 헐어지는 것이 많은 만큼 어떤 게 당연히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옛날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계속 비워지는 작업을 하는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바뀐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계속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모든 여러분의 그 어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혼의 전 영역까지 이게 침투가 돼가지고 완전히 영이 바깥까지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도 거듭나야 되죠? 영이 전혀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혼이라고 하는 지정의도 다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섬세하게 다 다루시는 거예요. 뭐를 다루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다루시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혼이라고 하는 생각도 다루시고 감정도 다루시고 또 뭐도 다루죠? 의지도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죠. 근데 이 부분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거듭나긴 했는데 생각은 여전히 옛 생각에 빠져 있을 수가 있고 감정도 옛 감정대로 사는 것이고 의지도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나의 의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다루시는데 큰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자세한 것이 다뤄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도 감정도 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을 다루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감정 처리 받았습니까? 여러분 의지 처리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 처리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모든 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화 돼가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 관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의지도 뜻도 하나님의 뜻, 그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도 다름을 받으시고 감정도 다름을 받으시고 의지까지도 다루심을 받아가지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완전히 그분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멋있고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 하나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로 내가 다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남을 배려하고 심지어 남이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해할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막 째째하고 그 아주 미성숙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여전히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 개인주의, 그리고 내 것에다 모든 걸 맞추기 때문에 우스갯로 얘기한다면 전 이런 사람하고 사는 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만약에 얻었다고 하면 평생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그 가정도 굉장히 계속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좋은 가정이 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반적인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뭘로 대치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대치되는 거야. 내 어떠함에서 내 어떤 혼적인 영역까지도 다 이제 이래야지만이 우리는 성화가 돼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열 사람이 있는데 열 사람이 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기름을 등에 가지고 있었죠. 그건 성령은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어디가 새로워지질 않았냐고 하면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게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다 다름받아가지고 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혼이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그게 성화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게 된 거예요. 성화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천연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모든 관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다 어떤 것이냐 자기의 어떤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국의 상급을 주려고 해도 당장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다? 그 성화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전에도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우리가 이 어떤 전인적인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그죠? 양심도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이 거듭남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혼도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도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자, 보십시오. 우리 죄인은 하나님만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도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성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신분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성화가 됐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뭘로 가능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 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위치상, 신분상으로 본다면.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의 보혈을 보고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화가 됐다고 이렇게,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지? 나의 것이 돼야 돼. 나의 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관적인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화되는 과정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사실 성화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으로 다 조성되고 바뀌는 것인데 결국 뭐가 와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명을 살아냈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때 성화가 온다고 하는 사실. 이게 주관적인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성화는 예수의 피로 됐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이 조성되고 그분이 사는 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만큼 여러분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얘기는 바로 뭐냐? 로마서는 이 객관적인 성화의 면보다 주관적인 성화의 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객관적인 성화는 뭘로 됐다? 피로 됐다고 그랬죠? 그럼 주관적인 성화를 하는데 이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비정상이 있고 정상이 있습니다. 비정상은 예수는 믿지만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여러분 그 빌립보서 1장 21절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 어떤 성장하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우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은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면 안 돼.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돼요. 만나고 접촉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여러분의 성화된 분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체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연합해서 하나 됐다고 하는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사실은 1차적으로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알면 얼마나 예수님이 풍성하신지 몰라요. 그죠? 그렇습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라고 해서 정말 이건 평생을 다 알아도 다 모르고 그렇게 풍요로운 그 사랑이나 은혜나 뭐 그 260가지의 그런 그 예수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다 알아야 그만큼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잘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넘어지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예수를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죠. 경험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성장하는 길 중에 하나가 모든 이 비결, 성령 받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그것도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기관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아까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아침에도 설교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 믿으면, 그게 믿어지면 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다 실제가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쪽에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직도 내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제 목숨을 잃으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는 나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 나의 가치관, 내 소유하고 있는 것,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헌신하는 날이 오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셨습니까? 다 바치셨습니까?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모든 것, 나의 어떠함과 내가 바라던 것, 무슨 자아실현, 내 꿈 모든 것들도 송두리째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서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있어야 돼요.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게 너무나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 목숨도 잃으라고 그러죠. 그래야 살아난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방해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화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 욕심과 나의 어떠함이 뭐가 좀 잘 돼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야말로 무엇입니까? 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들이째 더 이상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건 하나님 것이다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데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철저히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작업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중간에 있어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나라는 어떤 존재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누구를 쫓느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쫓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을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탄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성화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옛날에는 다 제2종이 돼서 죄를 쫓았고 사탄을 쫓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굴 쫓으면 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1년 내내 영 안에 있으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뭐냐? 그 어떤 찬란 태양이 떠오르고 어떤 그 부활의 어떤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해 뜨기 직전이 가장 그 뭐라고 하느냐? 어둡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오늘 아까 아침 본문에서도 얘기했는데 바로 뭐냐? 이게 자라고 하는 옛 생명이 다 끝나는 과정이 바로 뭐냐?
그게 십자가를 지고서 천루역전의 길을 가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그 어떤 부활의 영역으로 이끌기 위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뤄가십니다. 근데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처리를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받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은 내 어떠함, 인간에 속한 것, 어떤 천연적인 생명, 예창조에 속한 것, 나의 자아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영적인 시련이죠. 우리로 볼 때는.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완전히 부활의 영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복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부활로 들어가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죠. 바로 부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어느 한쪽에 제쳐놔가지고 마치 버린 것도 같고 벌하는 것도 같고 또 나가서 형벌을 내리는 것도 같겠지만 그게 다 뭐 하기 위한 거냐면 그 부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옛것을 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혼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간단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게 내가 하려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러십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제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부활에 들어가려면 제 목숨을 잃어야지 부활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부활에 못 들어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어떻게든지 제 목숨, 나를 위한 그 모든 내 중심을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지 잃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통과해서 부활의 영역에 가기 위해서 어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도 못할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길 것이고 한쪽에 완전히 제쳐놓고서 완전히 캄캄한 흑암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영성이 깊었던 사람들 다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그 과정이 있고 나서 여러분 거듭난 날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제 십자가를 거쳐가지고 그야말로 이 부활의 영역 안에 와 있구나. 내가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그야말로 그 거듭난 날처럼 그렇게 부활한 날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경험을 해야 아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부활 안에 있을 때는 날마다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런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왜냐? 이것은 다 검증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이겨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해가지고 성화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성화의 과정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더 자라가지고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 것은 다 뭘로 가능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마련되어 있고 한데 다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걸 못된 것이지 만일에 혼생명이 다 이렇게 정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파쇄되고 깨져서 그냥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성령은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사탄은 바깥으로 들어왔지만 성령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거듭나고 영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혼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이걸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처리받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저절로 조금만 쌓인만 와도 영이 그냥 계속 바깥까지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해방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무한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한 생명으로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에 그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이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누가 하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다 그분 안에 있어서 이걸 경험하고 누리는 만큼 그분에 의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것인데 이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반드시 어떻다?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은 바로 뭐냐? 이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 성악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뭐라고 그랬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오직 모든 것을 지켰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예비되어 있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 것인데 자기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옛것이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혼까지 새로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부활의 영역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다? 나는 언제든지 지금 이렇게 죽어도 내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한다고 하면 바로 뭐냐?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몸까지 부활하겠지만 여러분 거듭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화되어야 되는데 성화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여러분 속에 계속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고 주입하시는 만큼 한쪽은 헐어지고 한쪽은 세워지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옛날에 보던 어제 보던 성경과 오늘이 보는 성경은 다를 수가 있고 생각도 내 관념이 이제 점점 더 벗어나면 하나님의 관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생각이나 내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와 똑같아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래서 성령이 많이 역사한 만큼 여러분한테는 조성된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도 거의 일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사람이 많이 바뀌었으면 곧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가 되는 어떤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을 바로 생명으로 성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뭐 하는 것이다? 연합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됐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금 생각, 어떤 생각하고 살아, 일주일? 내 감정, 어떤 감정으로 삽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이 완전히 통제를 하고 지배해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그분의 감정이 내 감정이 돼가지고 언제나 잔잔하고 또 나아가서 언제나 그분의 어떤 놀라운 생명이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하나로 연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 연결, 연합, 뭐 합병 여러 가지 뜻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됐다. 연합됐다. 영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혼도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된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지금 얼마나 연합되어 있습니까? 연합된 만큼 성화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완전히 성결된, 성화된
그런 순결한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완전히 조성돼서 그냥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그냥 표현되고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이고, 이것이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옛날에 그 어떤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서 그야말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가지고 이제는 곧 정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영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고 그야말로 성경 얘기가 다 나에게 실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지만, 성화는 객관적으로는 피로 이루어졌지만 또 나아가서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완전히 연합되셔가지고 그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표현되고 그리스도가 조성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완결된 신부, 그걸 이제 다른 말로도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순결한 신부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이제는 주님이 하시라도 오더라도 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된다? 오직 순결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신부로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돼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결혼 상태까지 이르러가지고 완전히 한 몸 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